반갑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면 또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친인척 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한창 지속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주변에는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흉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14절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제사장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에 나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유대 땅을 떠나와서 여기 에베소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이런 절대적인 소명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로 삼는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요 또 거짓 제사장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울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손수건만 올려도 치유가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사장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돈벌이를 떠올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이 모든 이익을 다 챙겨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요.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흉내내고 행동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서도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인데요.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네, 어떻습니까? 바울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밀쳐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 이름 팔아서 이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악귀들이 힘이 세기는 센 것 같아요. 7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에게 달려들어서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정말로 진실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혼이 나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란 것이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귀가 볼 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달리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영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문득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현대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잘 알아주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믿어주기보다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왔는지 의심부터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마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 내걸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들을 예수쟁이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졌고 복음의 그 길고 너무나도 복음의 길과는 너무나도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더욱 교회에 대해 더욱더 비난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만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해 저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도 들어봤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너희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실과 우리의 유익만을 쫓는 잘못된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